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와 같습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사 보셨나요? 그래도 천사 얼굴이 여러분 얼굴 같겠죠? 놀라신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한 빛난 천사와 같이 밝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2020년 12월 18일 셋째 주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2020년도가 딱 2주 남았어요. 딱 2주. 14일 남았습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 첫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드는 생각은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루하루가 더욱더 빠르게 지나가고 일주일 한 달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벚꽃나무가 핀 곳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흰눈이 눈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시간이 신속해가니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거든요.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니 우리가 뭐라고요? 날아가나이다.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서 좀 더 후회 없는 그리고 아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 관리에 대한 그런 책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앞에 보시면은 참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 권으로 끝내는 시계 달력, 성과 없이 바쁘기만 한 당신을 위한 시간 관리 스킬, 인생을 바꾼 시간 관리 자아 실현, 생애 설계와 시간 관리, 하버드 첫 강의 시간 관리 수업,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 습관, 그리고 시간 관리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등 정말 많은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도서 판매 사이트 yes24c.com을 찾아보았는데 시간 관리에 대한 관련된 책이 403권이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는 찾아보니 여러분 시간 관리에 관련된 책만 1020권이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1020권.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이 그 시간 관리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더욱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생각나기를 어렸을 때 방학을 하면은 시간표를 짜죠. 동그랗게 그림 그린 다음에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 보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책 보고 온통 다 그냥 책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한 달이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방학 때는 참 아쉽다. 다음 방학 때는 더 잘해야지라고 또 시간 계획표를 짭니다. 성도 여러분, 바쁘게 살던 발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2022년도가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정말 가치 있고 후회 없는 한 해이셨습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되는 그런 한 해이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강조를 해요.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는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직역에 보면은, 의미를 보면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잘 살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를 최대한 잘 살리는 것. 즉,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날마다 기회는 오지 않잖아요.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을 가리키는데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 첫 번째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두 번째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먼저 크로노스라는 것은 수평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크로노스, 수평적인 시간. 뭐냐면은 2021년도, 2022년도 흐르는 시간. 그래서 이러한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수평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월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인데, 지나가는 시간 속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건을 발생한 그런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좀 적용해 보면 그겁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결혼기념일은 나에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 시간만큼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세례를 받았던 날이 카이로스와 같고, 또한 예수 믿고 거듭난 날 등 자신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고 또한 뜻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이 세월에 대해서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예요. 무엇이냐면 나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붙잡아서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을 왜 아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주어진 시간,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왜 아껴야 될까요? 세월을 왜 아껴야 될까요? 주어진 그 기회를 왜 잘 활용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시간만 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이 끝나면 우리에게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만 허락됐기 때문에. 그 시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만큼 산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흐르기 때문에 안개와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여러분, 이거 공감하십니까?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금방 흐르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뿌였는데 그 안개가 오후가 되면 그냥 사라져요. 그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수원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워낙 아이들과 교사들과 좀 많이 친밀했기 때문에 정이 들어서 가끔 가다가 교사분들이 연락을 해하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떠난 지 몇 년 후에 한 교사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뭐냐면은 그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전달해 준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섬겼던 청년이 있었거든요. 청년 교사예요.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청년 교사로서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뛰어난 그런 청년이었어요. 잘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 청년은 항상 신실하고 아이들한테 잘 대해주며 수련회 가서도 밤새도록 이 아이들과 얘기해주고 인생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물놀이 하다가 죽었대요. 빠져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응? 그 청년이? 그 교사가? 아직 어린데? 근데 그 청년이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영원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인생의 결산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죠. 그 시간을 살도록 허락해 준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달란트와 권세와 명예와 그 자리와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겠느냐, 인생에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하시거든요. 근데 왕의 신하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 한 신하가 왕 앞에 나왔는데 그 신하가 여러분 무려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몇십억, 몇백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인데, 근데 그 종이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뭐라고요? 천국은 종들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명예와 그 자리를 가지고 너 뭘 위해서 살았냐? 그랬을 때 인생의 결산을 할 때 낭비한 사람이 있고요. 빚을 진 사람이 있고요. 정말 잘 활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의 보고를 들은 1만 달란트나 빚졌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왕이 화가 나서, 야, 당장에 저 신하와 종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갚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종이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왕이시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돈만 여러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잘 사용했냐? 못 사용했냐? 허송세월 보냈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빚을 졌냐? 그것에 대해서 다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다 갚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정말 잘 사용했구나.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 정말 잘 사용했구나, 활용했구나라고 주님께서 칭찬할 것인지 아니면 책망하실 것인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되나? 세 번째는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가 뭐라고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그 기회를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악해지고 종말의 시대가 가까우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닮지 않아요. 온갖 쾌락과 즐거움과 욕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다 보면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냐? 기회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주를 위해서 신실하게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시고, 기회 있을 때 영혼 복음 전하시고, 기회 있을 때 주의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요? 점점 악하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이 주님보다 더 재미있고 중요하게 생각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져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우리 청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벌써 몇 달째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청년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해도 제가 늘 불안해요. 집사님들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왜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신앙과 믿음이 조금만 기울어지고 조금만 넘어지고 조금만 침체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서 나중에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회 있을 때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아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먼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해서 그 일을 행할 때 정말 그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보람있게 잘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기회를 그냥 놓치는 사람입니다.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을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위에서 주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이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여러분 행한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도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시간이 여러분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영적 예배, 아름다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이라는 건 뭐냐?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걸 원하시는지, 용서하기 원하시는지 사랑하기 원하시는지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해서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 향한 우리 향하신 뜻을 온전히 알고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요? 그렇게 큰 인기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초라하게 죽었거든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것까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믿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조롱받는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땐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우리 향한 기대와 목표와 그런 바람이 우리와 딱 일치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다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주여 주님께서 저를 향하신 뜻 다 이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의 결산을 막기 위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는 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 영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요 주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내 욕심과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여러분,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은 여러분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성공한 인생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어리석은 부자예요. 나사로가 아닌 그 지옥에서 땔감을, 지옥에서 불타오르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부자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셔야 돼요. 시간 관리에 관한 책 중에 1,50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1,500만 부예요. 세계적으로. 스티븐 코비의 좀 오래된 책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저도 읽어봤거든요. 갖고 있고.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라는 말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할 일이 많고 하루 종일 바쁘다고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바쁘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목표도 모르고 방향도 몰라요. 목적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부터 해나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뇌는 가끔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시간을 다 쓰게 허비하기도 하고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종종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급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 뇌는 허둥지둥 빠르게 일을 해치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별것도 아닌 일에 하루를 날려버릴 수 있고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긴급성과 중요성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긴급성과 중요성. 앞에 보시면 이 스티븐 코비가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그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건데 이 4분면은 긴급성과 중요성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그 표 중에 칸 중에 맨 위에 있는 것이 뭐냐?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연결되죠. 급하고 중요한 일. 근데 그건 즉시 처리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해결되지 않으면 큰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긴급회의라든지 급박한 문제, 마감 임박한 프로젝트나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은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면 그거 먼저 처리해야죠. 근데 두 번째는 중요는 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 장기적인 계획이 여러분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미래를 위한 학습과 삶의 재충전, 삶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건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잖아요. 바로 행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은 또 있어요. 불필요한 일을 여러분 그 불필요한 일인데 불필요한 보고라든지 회의, 쓸데없이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회의들이 있고, 사소한 어떤 그런 사소한 일들, 중요하지 않은 이메일, 또한 사소한 SNS 메시지라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봤을 때 카톡 있잖아요. 그것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하루 종일 그것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올리면 어떻게 금방 대답을 해야 되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급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그거에 집중하고 그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잘 봐보세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는데 시간을 조금 써서 긴장을 풀고 하루를 활기차게 하면 좋지만,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인터넷 쇼핑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인터넷을 보면서,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채널을 돌리면서 뭐 살까 그렇게 인터넷 쇼핑하는 사람, 서핑을 하는 사람, 유튜브를 여러분 몇 시간이나 본다든지 게임에 빠지는 것, 지나친 휴식이라든지 사람을 만나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것을 갖다가 위해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보면은 이 코비의 시간관리 매트릭스에 보면은 한 해의 목표를 세울 때 활용하고 매일 저녁 15분 동안 그날의 계획을 잘 실현했는지 점검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분류하면 좋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조언을 하냐면은 하고 싶은 것을 쭉 써놓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써놓은 다음에 그 시간관리 매트릭스에 따라서 나눠보면 급하게 꼭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급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급한 것 같은 중요한 일이 별로 아니에요.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그렇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분리해서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 나가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 중요하고 급한 것에 따져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아침에 기도를 해서 그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다른 날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데 그 루터 목사님 기도를 하시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서 루터 목사님을 섬기던 종이 와서 목사님 시간 다 됐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이 루터 목사님이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고. 그 시간이 참 지난 다음에 또 종이 와서 목사님 지금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는데도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참 후에 기도한 다음에 나오는데 그 종이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급한 일도 많은데 왜 더 다른 날보다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루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무리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급하면 급할수록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잘 처리되도록 인간의 노력으로 하면 안 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풀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급하고 바쁠수록 더 많은 해야 할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이 일이 합당한 일입니까? 꼭 해야 할 일입니까? 라고 항상 분별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후회하지 않고 아쉬움이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를 여러분들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해야 할 일 처리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말씀을 묵상하며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 하루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렇게 점검하고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하루는 정말 가치 있고 주님께 아름다운 정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도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어요.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간 이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살같이 빠르는 날아가는 이 시간 속에 그 시간을 뒤돌아보며 아쉬움과 후회와 내가 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는가, 그 시간을 왜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고 지냈는가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아쉬워하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주여 저의 인생의 처음의 시간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한 일과 바쁜 일과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사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세상엔 자꾸만 우리를 눈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세상을 향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쁘게 만들고 세상이 바쁘게 만들고 또한 세상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고 주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하여서 어리석은 자처럼 그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가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회가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잘 이뤄드리는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 정말 성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